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와 10장에서 36장까지는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그날 밤에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에 소개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영화는 짧게 언급을 하고 역대기에서는 2장부터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중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이 진정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건축물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이상적인 인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3장에서 성전의 터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회상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의 큰 기둥에서 숟가락까지 정성스럽게 제작이 됩니다. 4장은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에서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안치된 이후에 구름이 성전을 덮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감히 서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의 가득함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찬송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들이 찬양한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6장 12절부터 긴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132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증거를 합니다. 특별히 역대기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보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심판의 원인이 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심판해서 돌이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역대기의 핵심 구절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8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아버지 다윗의 명령대로 명절과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9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범죄의 모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의 죽음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부유했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치고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왕들을 평가할 때 신앙적인 관점에서 선한 왕과 나쁜 왕의 기준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왕에게서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함께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등장하는 다윗과 솔로몬, 남유다 왕들의 치적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성전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떠한 길을 걸었을까요?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렸습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었으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침공을 받아서 많은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가 악을 행한 이유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였다고 역대기 기자가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을 구하십니다. 역대기는 그 구원이 르호보암의 전략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1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겸비했다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어서 남왕국의 두 번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행적이 13장에 나타납니다. 비록 열왕기서에서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지만 역대기에서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역대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고 아비야는 3년간 다스렸고 아사 왕은 41년을 다스렸습니다. 아사 왕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4장에서 초기 1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나라가 평안했고 번영했다는 내용입니다. 15장에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과 이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개혁하는 내용인데 10년에서 35년까지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16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사의 침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아사 왕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
하나한 일을 옥에 가두고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인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이 아사 왕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끝까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노년에 안타까운 것은 통치 39년 차에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불행하게 죽는 것으로 그의 마지막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대기 저자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분을 잠잠히 기대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죄를 사하시고 땅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유다의 왕 네 번째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역대기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7장 6절을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음을 증거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왕 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한 조로 구성을 해서 유다 여러 성읍에 파송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개혁을 수행했던 여호사밧도 결정적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결정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을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북왕국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어서 역대하 21장에서 28장까지 유다의 5번째 왕으로부터 12번째 왕까지의 행적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5대 왕 여호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제12대 아스 왕까지입니다.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한결같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호람을 평가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2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역대기 기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히스기야를 4장에 걸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도 성경에 어떤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니 15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이 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희망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것은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이 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스기야의 후반부의 행적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기록하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축하 사절단을 편지와 함께 예물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이 방문했을 때에 궁중의 보물과 무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쌓아놓았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때가 되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말한 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아주 결정적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역대하 32장 35절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바로 히스기야가 그 교만한 마음을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대기 저자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부흥을 위해서 거룩한 열정을 불살랐던 요시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와 더불어 비교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른 어떤 왕보다도 요시야의 통치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구절은 왕위에 있은 지 8년, 즉 16세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요시야가 8세에 왕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어린 요시야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부모 탓을 하지 않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20세에 신앙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상이 악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26세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한 가지 기록을 했는데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성전 수리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기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요시야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사반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앞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었기에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극한 슬픔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요시야는 현재
자기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국가적인 재난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34장 21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던 요시야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 그 강한 무엇인가를 느낀 것입니다. 요시야는 온 예루살렘과 모든 장로들을 다 소집을 해서 다시 이 말씀을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경은 백성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고 아직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를 제거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어지는 동안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을 역대하 후반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기자가 전한 유다 말기의 심각한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주로 활동한 예언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남유다의 결정적인 범죄는 특정한 불순종한 행위라기보다는 거듭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말씀을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다 왕들을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비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왕과 우상 숭배와 교만에 빠진 왕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은 선한 왕도 약함과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전체 사건 안에서 특별히 역대기 사건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인물들 정말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그 훌륭한 왕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모델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악한 왕을 저주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역대기 기자는 반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를 보십시오. 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55년을 다스리는 동안 그래도 므낫세가 마지막 6년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회개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역대기는 여전히 소망의 끈을 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마지막으로 고레스의 칙령을 희망의 불씨로 남겨놓았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마지막 장에 에레미야의 활동이 나타납니다. 에레미야서에서 그 시대의 상황과 그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개인적으로 새 계약을 맺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구원의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전한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새로운 마음을 불어주셔야만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앞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것이라 믿습니다. 역대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